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후배가 예의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를 먹었을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요즘 자식에게 전화하면 그 아이가 반가워합니까?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이 말이 반가움이 아니라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라는 경계의 뜻이라는 것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예전에는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만 먹고 서둘러 갑니다.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전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자식 키워놔 봐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왕년에 누군지 알아. 혹시 이런 말을 달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후배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왜 다들 피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기고 있는 냄새 때문입니다. 무슨 냄새냐고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벌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마을 일에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누구나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후배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을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살 수 있었겠어. 분이 풀리지 않아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저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노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듣고 싶지 않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이여, 내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해서 어른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를 먹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어른이란 머리카락의 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자,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비록 젊더라도 그를 참된 어른이라 부를 것이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좋은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노인이여, 내가 좋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그 대가를 바라고 했느냐?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정직하게 답하여라.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나중에 나를 잘 모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느냐? 마을을 위해 일할 때 나중에 대접받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었느냐?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다. 내가 한 좋은 일은 진짜 선이 아니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선이 아니라 거래다. 그리고 거래에서 기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원망이 생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는 거래가 실패한 장사꾼의 분노와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뼈아프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쏟은 것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한 투자였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일들, 순수한 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인정받고 대접받을 것을 기대한 예금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미끼를 달아 물고기를 낚으려는 것과 같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다. 내가 대접을 바라고 베풀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낚시였다. 여러분, 나이는 벼슬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오래 구경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너보다 밥을 몇 그릇 더 먹었는데. 이 말은 사실 나는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깊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를 가꾸어 나비를 부르고 썩은 나무는 악취를 풍겨 벌레를 꼬인다고. 나이 들어 대접받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악취입니다. 부처님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원에 나이 많은 수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출가한 지 오래되어 자신이 승원에서 가장 높은 서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이 자기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의견이 가장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행자들은 이 노수행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양 시간에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했고 대화를 꺼렸습니다. 노수행자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승원에서 가장 오래 수행한 사람인데 어찌 이런 무례를 당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이 사정을 아시고 노수행자를 부르셨습니다. 수행자여, 내가 이 승원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 하였다. 그런데 오래 있었다는 것이 깊이 수행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냐. 노수행자가 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져보아라. 돌이 연못 속에 100년을 있어도 돌은 젖지 않는다. 물속에 있되 물에 젖지 않는 돌처럼 수행의 자리에 있을 때 수행이 스며들지 않은 자가 있다. 오래 있었다 해서 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솜을 물에 넣어보아라. 솜은 한순간 만에 물을 빨아들인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온 마음으로 수행에 젖어든 자는 100년을 앉아있기만 한 자보다 깊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에 오래 다녔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오래 했다고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물속의 돌이냐, 물속의 솜이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취를 풍기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채권자를 좋아하는 채무자가 세상에 있겠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자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부모나 선배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과 후배는 채무자가 된다. 채권자를 좋아하는 채무자는 없다. 그들이 너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피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청구서를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너 공부시켰는데,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청구서입니다. 빚 독촉장입니다. 원망하며 빚을 받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청구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면 더 원망하게 되고 더 원망하면 더 멀어지는 악순환. 이것이 나이 들어 외로워지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신 스스로를 대접하여라.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하여라. 바깥을 향하던 그 기대를 안으로 돌려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뜨끔하셨다면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까지 해주시면 매주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이 들수록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모든 제자들이 존경하는 노수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이라는 분입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이 마하가섭을 피하기는커녕 먼저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마하가섭 존자 앞에만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존경심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은 너희에게 단 한 번도 존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닫고 스스로를 비운 것뿐이다. 향기로운 꽃이 소리치지 않아도 벌이 찾아오듯 깊은 수행자는 존경을 구하지 않아도 존경이 저절로 따라온다. 여러분, 마하가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마하가섭은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하가섭은 출가 전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금실로 짠 옷을 입고 황금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입에 달고 사는 자는 시든 꽃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자와 같다. 한때 아름다웠을지 모르나 지금은 냄새만 날 뿐이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현재의 여러분은 초라해집니다. 둘째, 마하가섭은 젊은 수행자들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하가섭은 자신보다 수십 년 어린 수행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수행법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젊은 수행자들은 놀랐습니다. 가장 높은 어른이 자기에게 배우려 하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려는 자 앞에서는 누구라도 존경심이 생기는 법이다. 가르치려는 자 앞에서는 누구라도 도망가고 싶어지는 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여라. 그것이 진짜 지혜다. 여러분, 자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뭐가 재미있니? 엄마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잔소리보다 강력합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자기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셋째, 마하가섭은 자기 자리를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 열반 후 교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제자들이 성장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내려오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비켜준 것입니다. 마하가섭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위에서 그늘을 들이우는 큰 가지를 잘라주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햇빛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뒤로 물러나는 사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이 존경받는 것은 그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자리를 내려놓았다. 내려놓을수록 높아지고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어른의 길이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집 앞에 길을 쓸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아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길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매일 길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 할머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인사를 건네고 과일을 나눠주고 아프면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길을 쓰십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거든요.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밟으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할머니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보시의 참된 뜻을 알고 있다.
보시란 크게 주는 것이 아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묵묵히 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저절로 이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접이 오지 않고 대접을 잊은 자에게 대접이 저절로 찾아온다. 존경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존경이 오지 않고 존경을 잊은 자에게 존경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왜요?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작은 선함,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의 묵묵한 실천, 이것이 영혼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접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뒷모습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뒤돌아볼 때 내가 해줬는데 라는 청구서가 없는 사람, 뒤돌아볼 때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라는 요구가 없는 사람, 뒤돌아볼 때 묵묵히 자기 앞에 길을 쓸고 있는 사람, 그 뒷모습이 어떤 화려한 앞모습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대접받으려 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권위를 세우려 할수록 존경은 사라집니다. 과거를 내세울수록 현재는 초라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욕심뿐이다. 하지만 펼친 손바닥에는 자유가 담긴다. 이제 주먹을 펴십시오. 해주었다는 기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대접받아야 한다는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를 멈추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에게서 향기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와 스스로에 대한 평온을 채워라. 남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주어라. 스스로를 대접하는 사람이 가장 당당하고 스스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시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요즘 잘 지내니? 그것만 알면 돼. 엄마는 괜찮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쌓여있던 청구서 더미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전화를 겁니다. 아무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전화를 받는 날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대접을 포기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당신이 곧 평온이며 당신이 곧 등불입니다. 오늘도 평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